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능력 시리즈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28장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3개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2년 3개월 하면 우리가 볼 때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제대로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가장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심오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분이 쓰고 계십니다. 1장에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근간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와 자기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문이 1장에 있고요. 2장과 3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사역을 쭉 이 2장에 걸쳐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내가 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분이 강조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1절서부터 6절에 보시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가 이런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교회 공동체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스토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다. 그 부르심의 기초에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4절에 보시면 한 몸이고 한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 한 주이고 한 믿음이고 한 세례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같이 너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다 보면 계속 헷갈려요. 이게 본문이 이게 이분이 헬라어로 썼는데 문장이 굉장히 길고 그걸 막 끊어놨는데 사실은 알 것 같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면 뭔지 알 것 같은데 두 번째 읽으면 좀 힘들어지고 세 번째 읽으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했으니까 한번 이 정리한 걸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에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 한 몸, 또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이런 한 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삼라만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all thing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서 이게 through 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만물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이분이 좌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공동체의 기초가 이게 이제 만유이신 한 하나님을 모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다. 근데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분이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 향해서 한 기도 내용에 이분 나름대로의 버전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의 서클이잖아요. 사면의 교제의 서클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하나로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일반적인 그런 모임과 뭐가 다르냐. 가족들이 모이면 핏줄의 연합이잖아요. 핏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나름대로 알 수 없는 DNA의 조합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끈끈이 맺혀진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는 거고, 우리 동호회도 있죠. 취미가 같거나 또는 관심사 같은 동호회가 있고, 또 이게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모임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우리가 같이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다른 공동체적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한다 했을 때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도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자기의 뜻과 행동을 같이 이렇게 모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부부가 하나잖아요. 그죠?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존재로 주님 앞에 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봐서 아시지만 하나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서로가 동의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갈등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꺼이 이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합력할 때, 선을 이룰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공동체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유익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그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행동 없이 내가 상대에게서 사랑을 원하고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듯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렇고 교회가 우리의 관계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게 다른 거구나. 그러므로
이제 이 2절에 보시면 어떤 덕목을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은 이제 완벽한 겸손 또는 완전한 겸손 이렇게 번역을 어떤 성경에서 해요. 이제 그런 의미죠. 아주 겸손하고 온유는 단순히 성품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요.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네 가지 덕목이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필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충성되게 대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용납한다.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덕목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여기에 이제 키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존재의 서클 안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소그룹 또는 내가 사귀는 이분과 나 사이에 단둘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구할 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과 겸손할 수 있는 내면의 덕목이 이제 쌓인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속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얼굴을 찌푸리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재미를 보는데 이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할 때 거기서 맞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하면은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승패가 있는 싸움이 아니라 패패 싸움이잖아요. 싸고 나면 서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서로가. 이기면 뭐하고 또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마이너스 게임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은 그럼 속으로 기도해야죠. 주님, 저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진짜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상대가 좀 이렇게 누그러질 때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자와 나 사이에 나와 단둘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를 자꾸 확인해야 돼, 이걸 몇 번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달라져요, 관계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세요. 물론 겉으로 기도할 수 있죠. 조장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안 망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때 정말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비하게도 내 마음도 이렇게 편해지고 상대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이제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단순히 인격 대 인격
기질 대 기질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저 영혼에게도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거를 회상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내야 돼. 그리고 그 기억해낸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 둘 사이에 드디어 개입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인격적이신 분이신데다가 하나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십니다. 요청하지 않는데 이분은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내버려 두실 정도로 자존심이 세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연단하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적인 정서로 볼 때 너무 고생하잖아요. 아 그래 됐다.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데려가시잖아요.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냥 끝내고 네 다음 제너레이션에 데려가겠다. 이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야지 이게 공동체가 이제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성격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거 뭐 하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때 가능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면의 덕목이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기능하면서 이게 한 몸으로 이뤄가고 이게 자라가는 것인가, 이 얘기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은사에 대한 얘기가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은사만 가득 있어요. 사도, 선지자, 그다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여기 교사는 또 다 저기 지금 가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다른 데 보면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얘기한다면서 이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릇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그릇대로 자신의 그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이거죠.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재미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분이 하신 건데 결국 예수님이 오르내리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본문은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저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이게 받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것 때문에 몇 시간을 헤맸는데 아니 저걸 받는 건데 왜 이분은 또 이걸 준다고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본문을 그래서 쭉 보니까 저게 이제 이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준다는 그죠? You gave to people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준다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자체가 저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래서 의역을 하면 저거를 준다라고도 번역을 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저걸 이제 다시 풀어줬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게 이제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쭉 갔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얘기가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개선식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뒤에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 노획물, 포로로 잡은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아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하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게 돼요, 상을. 그런데 상을 받아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즉, 저 그림 속에서 저걸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받으셨는데 받은 것이 자기가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싸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자, 9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68편, 18편, 시편 68편, 18편 얘기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 예? 그렇게 이분이 해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시고 그분 앞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그분을 아련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분에게 뭘 하사를 하셨는데 그 하사하신 것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또다시 부여하신 거예요. 그거를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나님으로부터 하사하냐면 땅을 하사하죠. 다시 말해서 이 은사는 유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은사가 유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은사를 유업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그래야 이게 은사가 방향도 잡히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 뭐 이런 걸 쭉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다른 본문 우리 로마서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긴 또 이런 형태로 은사를 나눴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12장 보면요. 거기 또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통역함. 이런 형태의 다양한 은사. 은사 구분 자체가 별로 겹쳐지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 교회에 지금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의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이 은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사 리스트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 그걸 다 은사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계속해서 그때 역할들로 이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소그룹을 잘 이제 이렇게 다스린다든가 또는 뭐 식당을 봉사한다든가 또는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신자들을 맞이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 역할인데 그게 은사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기도록.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섬기는데 자기가 어떠한 영역에 섬기는가. 그 섬기는 것 자체가 12절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일단 스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주신 것인데 공동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다. 그러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은사와 유업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요즘 그 자아실현이라는 그러한 이 인생의 성취 이런 것의 가치가 굉장히 부여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예? 자기중심적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이제 제일 재미난 일이 있네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13절의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장성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게 되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은사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섬길 때 교회도 유익을 누려야 되지만 본인도 유익을 누려서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봉사하면서 자기가 온전해지기는커녕 본인 자신이 굴절되고 자기의 탐욕과 야망이 거기에 들어가고 자기 과시와 또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형태로 돼서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은사와는 아주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냐, 동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온전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보시면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놓치는 것이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진 가운데 이게 온전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 여정과 은사가 이렇게 잘 시너지가 돼서 합력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으로 이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려면은 한 개개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사가 뭐고 자기 유업이 뭐고 이런 걸 찾아가니까 이거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우리 10년 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너무나 이제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한국 사람 또 기다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빨리빨리 탁탁 쳐갖고 우리 교회는 이거니까 이걸 하자. 벽돌 찍듯이 그냥 그 교회는 그것만 하는. 네.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빠르게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우리 교회 오면 첫 번째 이걸 하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뭔가 아주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진행될 때 사람들이 되게 안정감을 느끼죠. 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못 느끼고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 단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묻는데 그 단계를 없다고 얘기하면 더 헷갈리고 막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양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다양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그림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야 된다. 개인의 가치와 개인이 갖고 있는 색깔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전체주의 형태로, 북한처럼 이게 전체주의 형태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가르침이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이게 들어갔는데 에베소 교회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반로마 항쟁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로마 황제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회파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예 유대 땅에 거주도 못하게 완전히 다른 지방으로 완전히 소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그 교회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교회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AD 70년대 이후에 교회의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에 20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난 로마 핍박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정통신학이 확립되고 순교의 영성이 확립되고 고난 속에서 기독교를 지켜내는 그게 중심부가 되는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교회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러한 교회 중에 교회였는데 결국 그렇게 깊이 있게 준비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한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과 수많은 고난을 넘어가서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고난의 시대에 교회의 기강을 잡고 방향성을 주는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용됐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 세대 만에 끝나는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가 내용성이 빈약한 거죠. 그 교회가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 때는 뭐 뻑적지근하게 해서 빨리빨리 해갖고 대단히 커다란 그런 형태의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가 함께 했던 세대가 물러나면서 교회가 주저앉는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헛거죠. 헛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게 쌓아갈 때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기초를 단단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가고 이거 누가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거 한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을 저는 에베소서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 복음을 넘어서서 복음 얘기는 2장 3장 그래서 이 공동체와 가정과 영적 전쟁 이런 형태로 쫙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가라. 이런 얘기도 여기밖에 안 나, 이 교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거를 들을 만한 교회거든요. 가장 잘 양육받았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로 자라서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이게 13절,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속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주된 동사가 뭐냐면 14절에 본동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속임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식하는 형태예요. 수식하는 원어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증상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게 요동하는 거예요. 속임수에도 속어 넘어가고. 교훈의 풍조에 밀리면 또 막 흔들리고 막. 그래서 막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교회가 자리 잡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이제 새가족반에 오셔서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은사 테스트를 해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사역지를 배치하고 사역들이 쭉 움직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은데 사람이 은사 테스트를 이거를 체킹을 해서 은사를 뭔지 밝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진짜 그러한 것과 느끼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MBTI 검사 뭐 이렇게 하는데 MBTI 검사를 제가 그거 하는데 제가 요새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50%도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써갖고 체킹하잖아요. 그러면 트루 타입을 아닌 거예요. 트루 타입을 찾아가는 일이 그게 만나서 상담하면서 찾아가야 돼. 거기다가 또 이게 35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자기 또 유형이 또 이렇게 막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학생들은 그래도 이 MBTI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35 넘으면 이게 헷갈려갖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돼버려요. 예.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애니어랭 같은 경우도 미국 이제 교육 자체는 이제 자기의 개성화가 뚜렷하게 진행되는 형태로 교육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계속 또래 그룹에 맞고 가족에 맞추고 문화적으로 또 직장에 맞추고 막 살았기 때문에 막 몇 개 번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막 검사를 해서 나는 이거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또 틀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워크숍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검사를 해갖고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안 맞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재능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은사가 하나님 주셨나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에게 온 몸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복잡하죠? 그래서 잊어버리시고 뭐냐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고 얘기를 가리키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 우리가 참된 것을 이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당신은 생각보다 친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런 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줘야죠. 근데 그거를 비난하듯이 하면 상처받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에서 해야죠.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덕담만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뒤에 생각 딴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며 상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이제 이렇게 소그룹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주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깨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잠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좌정하시는 거죠. 근데 좌정하시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우리가 무시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게 이제 많은 사람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일단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공동체를 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죠. 공동체를 깨는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몸을 건드리는 자를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회개를 하고 다시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업과 교회의 공동체 연속성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 에베소 4장 5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목을 얘기하다가 5장 5절에 저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 얘기를 처음 끝낼 때도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4,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성령 하나님 얘기하면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걸 확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이 이거다라고 이게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기를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 왜 불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업을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게 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를 풍성하게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기업하고 유업하고 같은 말이다. 원어는 같은데 우리 번역을 좀 그렇게 한 것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1장이 이 사람의 하나님 찬양과 그리고 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데 그게 기업론 중심으로 유업론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부분에서도 이게 유업의 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 유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갈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덕목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덕목을 그 리스트 그 윤리적인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이 쥐가 나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 많은 거를. 그러면 뭐 첫 번째 내가 오늘 지켰나 두 번째 지켰나 형제 사랑했나 우애가 있나 뭐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뭐냐고 이제 붙잡고 그거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성령을 쫓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초점이 있다고 그걸 달려가서 그 덕목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겸손을 하는데 우리가 늘 겸손한다는 거 겸손해야지. 그 겸손이 되면 그 인간이 아니죠. 겸손하고 싶은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화가 나니까 다시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 좀 얘기할 때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 자신도 뭐 갈라디아서에 보면 완전히 거기 뭐 베드로 막 뭐라고 그러고 막 바나바 막 요라고 그러고 막 이 사람이 뭐 엄청난 화차를 삶아먹은 사람처럼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덕목을 했느냐? 그게 네가 가는 유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덕목이 잘 나에게 자꾸 잘하고 있으면 내가 제 길을 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기 있는 덕목들이 자꾸 과거보다는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 흐름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각 은사는 어떻게 되면 유업에 맞추어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완성도가 자기 유업을 찾아 일구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심해. 자아 실현과 이 자아 성취 이런 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내가 유업을 이루고 은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수단화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죠. 그리고 유업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구에게 끼치게 하는 통로로서의 유업이잖아요. 내가 내 가족과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유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유업인데 그 통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내 것을 취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과 비전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그게 기업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명과 기업 얘기하면서 묘하게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그러면서 이게 흘러온 흔적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는 유업으로 이제 통합되어야 되는데 방향을 줘야 되는데 은사는 뭐냐? 재능 플러스 기회다. 은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은사는 어디 필요한 거냐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교회를 한번 그렇게 섬겨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거를 그렇게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과 열매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굉장히 기쁠 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과 교인들이 그걸 참 기뻐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내가 순기능을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분의 은사죠.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고 열망이 있는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오늘 저 맨투맨 가갖고 찬양 인도할 사람을 제가 했거든요.
참 어려운 시간이었죠. 이제 저는 뭐 곡 자체도 잘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중간에 막 음도 틀리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자꾸 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한 번은 봐줄 수 있어도 맨날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제가 하는 세미나는 거의 찬양이 없습니다.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안 주신 것 같고 뭐 안 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을 해야죠. 저 같은 사람은 안 하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 재능을 가지고 실제로 공동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 그때 비로소 그게 자기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직업은 뭡니까? 자기 재능, 혹시 재능을 그냥 직업적인 수단을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걸로 먹고 사는데 기가 막히다. 근데 교회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생계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재능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A라는 재능이 나한테 너무 큰데,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 직업에서는 그 재능을 사용할 수도 없어.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 현실이니까 또 꾸역꾸역 하는데, 그럼 이걸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삭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야곱 이런 친구들이 직업이 목축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은사과 재능이 있어서 목축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삶이니까 한 거죠. 그건 유업과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양떼가 더 늘어난다고 하나님 나라가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삶의 방편이죠. 직업은 철저히 삶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유업이 연결되는 장면이 있긴 하죠. 그죠? 저는 이제 직업과 유업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유업은 아니죠. 목사는 저의 직업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게 나의 유업이죠. 그게 나의 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유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의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고, 장로의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고, 그 직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거룩하거든요. 구약은 물론 그런 정직자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하면서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께 귀한 성도이고 여러분이 다 예배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얻었는데 다만 은사가 다르고 그런 것뿐이란 말이죠. 직업은 현실이다 이거죠. 근데 현실 속에서 내 재능을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다. 근데 내가 직업을 바꿀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유업을 이루는데 그 재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루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고등학생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부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 왜 그만두냐? 초등학교 유치부한테 자기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35이 넘었는데 지금 그만두고 다시 유치원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고 유치원에 가면 너 같은 나이 많은 그 선생을 애들이 좋아할 것 같으냐. 얼굴도 이미 맛이 가기 시작했고 넌 안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가 그 아이들에 관심이 많으면 먼저 주일학교에 유치부에 가서 네가 섬기면서 혹시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보면서 그걸 찾아가야지. 직장을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거기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야 돼. 너무나 힘들고 죄책감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숭고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다가 그냥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나갔는데 그냥 선교 현장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정 하나만 갖고 제가 선교 현장 가서 물어봐요. 야, 너 교회에 있을 때 너 복음 전도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럼 너는 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네가 잘 키워서 양육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속으로 리더를 세운 거나 이렇게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 몇 명이냐? 가만히 있어요. 이제부터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우리 자기가 소속돼 있는 이 마더 랭귀지로 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안 한 친구가 갑자기 저런 오주에 가서 아프리카 언어로 하고 막 중국어로 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요. 자, 은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은사가 좀 몇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그러면 유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데 막 열정이 생기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업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 저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하는데 막 5년간은요 정말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 설교를 안 듣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 이렇게 계속 낙서하고 딴체고 이렇게 이런 사람 앞에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걸 5년 했어요. 5년. 그래서 맨날 볼 때 못 보고 맨날 시계만 보고 시계만 보고 계속. 5년쯤 됐는데 분위기가 그날따라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조심스럽게 내려봤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들이 은혜 받는 건 두 번째 치고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는 과정에 이제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갔는데 이제 설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와,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를 하다가 체험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이 앉아서 막 듣는 친구들도 막 은혜를 받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야, 이런 게 다 있네, 세상에. 막 너무나 이게 완전히 이게 약 먹은 사람처럼 붕 떠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갖고 뭐라 하냐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너무나 이게 굉장히 나한테 기쁘다. 나는 설교하다가 죽겠다. 나는 설교하다가 죽겠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얘기를 사람한테 하니까, 그러면 설교하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그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내가 하는데 여기서 죽어. 그러면, 좀 안 좋긴 해. 아무튼,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와, 그때요. 그 강렬한 열정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데, 야, 내가 이거 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가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와, 그걸 할 때, 막 밤을 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밤을 새도. 그냥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많고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 워크숍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너무나 기뻐서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연차가 어리니까 뭐 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뭐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고 막 책을 읽고 막 그걸 하려면 아침에 딱 이러면 코피가 확 나오죠. 그런데 기분이, 그 코피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예. 나올 테면 나와봐라. 나는 간다. 그래갖고 가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제가 뭐 그거 하고 싶은 열정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일을 할 때 어디, 거기서,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자기의 유업의 기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맨날 부르심 얘기하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막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우리 누굽니까 모세도 막 그렇게 모세야 막 부르시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쫙 보면요. 그렇게 들은 사람은 그 시대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60만의 남자가 20세 이상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남이 쫓아갔어요. 그 직통 계시 받아갖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들 어렵게 사세요. 어렵게 사세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분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특별히 만나주시고 직통 계시하는 분들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12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야죠. 뭐 죽을 사람인데 다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의 열정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거는 자만이고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성령께서 순교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순교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나머지 어떻게 도망가라, 차라리 도망가라. 산속으로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영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찾아가는데 뭐가 나오냐면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날 굵직한 열정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꽉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를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쭉 이게 은사 클러스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방향성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유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없잖아요. 향방 없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향방이 없어. 그러니까 내 코스도 없고 그래 결승선이 어디인지도 몰라. 그렇게 그냥 허접하게 살다가 인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인생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학교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완화하고 그럴 때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걸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직통 계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산에 가셔서 많이 해보세요. 그럼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통 계시 받은 사람하고 교제할 때 뭘 보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가. 두 번째 되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난과 주변의 고난이 굉장히 심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직통 계시 맞은 거 많다. 근데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아. 가짜. 여러분 성경에 직통 계시 받아갖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 속에 그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사실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냥 다 만난다는 게 힘드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요 개개인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뭔지 알고 자기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완성도를 갖고 사는 개개인이 그런 완성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깊이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윈윈하는 거. 이게 저 에베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게 전체주의 관점에서 교회의 성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갖고 개인의 이런 삶의 하나님과의 성장 이런 부분이 도외시된다든가 또는 개인의 성장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갖고 교회와 이런 커다란 한국교회 세대의 역할이 또 이렇게 소외된다든가 그 둘 다가 문제예요. 둘 다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무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었는데 개인의 그 성장은 너무 미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튀어나와 갖고 반 교회 정서를 갖고 그냥 조용히 묻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소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오시면 그냥 한 3년 정도 이렇게 편하게 계시는 거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힘드셨으면 좀 쉬실 때도 있어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철들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을 이제 찾아가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철들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린아이처럼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발견하고 살아가시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네. 그럼 그 은사를 또 열심히 섬기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불같은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나는 이거 하다가 살라고 이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성기도 봉사도 안 하는데 그 기도 열심히 하면 아무개야 너다 그런 거는 한 세대에 한대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개인이 유업을 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절에 뭡니까?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워져 간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세워져 가고 개인도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영성 훈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밀도 있는 삶을 보내고 그러면서 섬겨보면서 이걸 체킹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 목회자는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세미나도 열고 격려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저 프로그램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제 생활 수칙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안 하면서 거저 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고 거저가는 거지만 가나안에 가서 유업을 얻고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교회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영적 싸움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2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그러면서 진짜로 역사상 영적 싸움을 했던 공동체 얘기, 여호수아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올 여름을 아주 쿨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찾으려고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에 있다면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유업을 하사해 주신, 은사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을 정말로 값있고 의미 있게 받으시고 사용하시고자 유업을 허락하시고 그 유업 가운데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길을 찾아갈 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